진실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 415장. 교동문은 찬송가 진리에 있는 십계명 교동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1은 너를 하여 새긴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슬퍼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의 원한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큰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족이나 내 문안에 임하는 행위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기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유세다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육세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육세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육세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임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를 인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70장.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
아멘. 기도합니다. 억만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고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모든 지은 죄들을 고백할 때에 그 죄를 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며 8월 첫째 주일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동안 모든 지은 죄도 다 주님께서 도말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 삼아주시고 권속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할 일 많은 대한민국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 믿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날마다 윤택하고 복되게 하시며 말세는 무엇보다도 가정이 먼저 파괴될 텐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서 가정을 출입하는 자들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게 하시고 자손 천대만대가 복되게 하시며 가정에 출입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낱낱이 간섭해 주시사 위로 내리는 신령 것을 공부해서 날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고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진교회를 지켜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여러가지 우리 교회를 엄습하는 자들이 많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왔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돕는 손길도 많지만 업신여기고 손가락질하는 자들도 많사온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하다 오히려 넓은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우리가 머무는 동안 이 지역의 빛과 소음이 되어야 될 텐데 때로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성찰하고 다시 한번 반성하고 사회를 향해서 복음의 빛을 소금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자랐다가 5대한 6대주로 흩어진 우리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곳에서 받은 그 신앙이 일평생 그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데 중추적인 요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방이라고 하는 나라들 우리 근방에 있는 강국들을 불쌍히 주시며 우리가 강국 틈에서 정말 솔로몬 같은 지혜롭게 다윗 같은 믿음 있게 아브라함 같은 그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가지는 그런 대한민국의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신앙과 좋은 두뇌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 온 세계를 향해서 손을 펼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며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콩나무와 필리핀 교회와 음으로 양으로 우리를 돕고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종교가 때로는 다르고 여러가지 모든 것이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써낙비같이 폭포수같이 부어주시고 넘치는 놀라운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개종하는 자들도 일어나고
오히려 또 믿음의 권속으로 있다가 타락하는 자들도 있을 텐데 우리는 끝까지 신앙 붙잡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함께 하시며 이 자리에 나올 자 중에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같은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 460장.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132페이지 혹은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에 두 렙돈 넣은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부찬 중에서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과부의 두 렙돈이라는 그런 주제. 누가복음은 과부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 이야기. 누가복음 2장에 안나라는 사람 과부로 오래 있었는데 예수님을 가슴에 안는 축복이 있었죠. 오늘도 이 과부 두 렙돈 과부 지금이야 잘 모르겠지만 이 구약에서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가 과부, 고아, 나그네, 외국인, 레위지파 이 다 가난한 사람. 레위지파는 이제 오늘날 주의 종들 지파인데 분깃이 없어요. 분깃이.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다 그러면은 과부, 고아, 나그네, 외국인, 레위지파 이런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배반할 정도의 심각한 파산 지경에까지 빠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한 말씀이에요.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에 그 성경에는 그 돈 이야기, 보물 이야기, 물질 이야기를 꽤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교회하고 자본주의, 돈하고 이렇게 붙었어요.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성전 건물을 지어야 돼. 크게, 그것도 제일 크게, 종교도 높이, 사람도 많아야 돼. 그러면은 아무리 무식하고 그냥 그런 뭐 학벌이 약하고 그런 목사도 와, 저 사람이 어떻게 해? 그래서 그분은 주일 외에는 교회를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불러서 어떻게 그렇게 했냐? 전국에서 그만큼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 정말 영혼의 구원을 갈급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80% 이상은 저분이 와서 건축하면 돈이 지금 요거예요. 그 말은 안 해요. 안 하는데 딱 보면 그거예요. 돈. 그래서 돈이 있어야 뭘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약하면 이 무거운 주제에 굉장히 돈에도 목사님도 헌금하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본문에는 많은 액수를 헌금하는 부자들에 비해서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는 액수를 연목에 넣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이 그 얘기로 되죠. 당시 하루 품삯에 불과 50분의 1을 헌금한 거예요. 랩돈은. 랩돈은 그렇게 작은 거예요. 50분의 1. 하루 품삯이 50분. 하루 품삯이 2데나론이에요. 그런데 이 랩돈은 그보다 훨씬 낮은 그 액수예요. 정말 50분의 1에 미치지 않는 액수의 헌금을 칭찬하신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헌금의 의, 헌금의 목적, 자세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가 어떤 것인지 이걸 제가 어릴 때는 이 가만히 지금 한 60년 이상을 이렇게 살고 보면은 우리 어머니들이 그 종이돈을 그 헌금한다고 이렇게 눈디나 다리미를 싹 따서 다 이렇게 해서 갖고 가는 걸. 근데 그때 생각해도 저렇게 하면 돈이 50원짜리가 100원짜리가 되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뭐 정성이에요, 정성. 하나님께 받아.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 실제 하나님 안 써요. 누가 써요? 목사님이랑 교회 써요. 그런데도 왜 저렇게 하지? 정성. 하나님은 일단 마음만 받아요. 돈은 우리가 써요. 하나님 안 써요. 아멘. 우리 사람이 써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헌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돈이 필요한가? 하나님은 돈 안 필요해요. 하나님 필요한 거 세 가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액체를 줘요. 땀과 눈물과 피. 이걸 하나님이 줘요. 나 강의시간에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은 돈을 좋아해요.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고 딱 써 있어요. 바리새인 오늘 누구예요? 목사님들. 그까지만 이야기하고, 자, 그러면은 본문의 과부가 바친 이 헌금의 성격이 어땠길래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했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 성도들이 다 집안이 뭐 가난하니까 나도 과부처럼 우리 주님의 인정을 받고 살아야 돼요. 예배, 헌금, 몸, 시간, 마음, 재능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고 입을 싹 닦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벌어요. 하나님이 건강을 심었는데 더 다른 걸.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다. 과부의 헌금은 냅도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 가나안 여인은 비록 적은 액수의 금전이었지만 자신의 헌금을 받으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어요. 사람은 그런 거 사람 보는 눈치에 생각 안 해요. 우리 사람 때문에 체면 때문에 굉장히 뭐 그럴 때가 많잖아요. 안 먹어 또 먹었다고 그럴 수도 있고.
수도 있는 체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다 알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는 솔직함이 제일 좋아. 그 솔직함이 이 땅에서는 바보 취급을 받는데 그게 솔직한 것 때문에 오히려 이득이 돌아갈 때가 많아요. 대부분 사람들 막 피해서 거짓말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그게 다 조사하면 삐뚤뚝 나는 그 사람보다는 아예 미리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게 훨씬 나아요. 자, 주위의 여러 부자들이 거금을 연복에 넣는 모습을 보고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보잘것없는 헌금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그만 연복에로부터 물러서고 싶었을 지도 모릅니다. 이걸 내가 그래서 요새 그런 말 해요. 교회 가려고 하니까 전도하면 교회 가려고 하니까 돈 없는 사람은 치료를 안 해서 내가 못 가겠다 이런 얘기. 교회는 실제 아무리 크건 작건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죠.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오늘 보면은 그 생각하고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교회들이 많아요. 자, 그러나 자신의 그 헌금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연보하는 자의 중심을 보신다고 믿었기에 그녀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연복회로 다가섰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바치는 11조, 감사금, 성교금, 건축금 많지요. 잘 매우 많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니에요. 가지수가 제일 많은 교회가 있는데 37가지. 어딘 교회는 말 안 하겠어요? 그 교회까지도 알아요. 우리 교회는 그만큼은 안 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믿음이 약해지면 내는 내 부장이 될 수도 있어. 그죠? 다시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걸 보고 믿음이 크구나. 또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11조를 안 하면 암이 걸린다고 그래갖고 큰 교회가 중남부의 큰 교회인데 내가 설교를 그렇게 한번 했더니 그냥 어이구 그렇게 여기 있어요. 몰라 성도들은 몰라. 근데 목회자는 딱 들으면 그렇죠. 한마디만 들어도 딱 알아요. 이거 내가 한번 써봐야 돼. 자, 어쨌든 그래요. 그래 따라서 어떤 핑계로든지 헌금을 기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기피하는 것이며 나가서 하나님의 소유를 무섭게 말하면 도적질하는 거고 지 맘대로 쓰면 이제 가끔 성도들이 그거 물어봐요. 11조를 내가 본봉에서 해야 됩니까? 다 떼고 나서 내가 받는 역수에서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이 뭐예요? 그 적기는 목사님한테 그런 거 적게 내려고 지금 하는 질문이에요. 그럼 가능하다면은 많은 액수에서 내시고. 누가 그랬어요?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는 처음에 10의 1조를 냈어요. 너무나 교회도 흡되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10의 4, 5, 6을 냈어요. 10의 1로 오히려 살았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질문하는 의도를 딱 알아. 사람들이 질문, 지금 몰라서 질문하는지 자기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질문하는지 정말 자기는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 그걸 알기 위해서 하는지 다 지가 책 읽어놓고 그냥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쫙 해놓고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로 자신의 전부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고백하는 고백.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맡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이렇게 고백했어. 그러고도 집에서 뭐 걱정을 많이 하면은 그 고백이 엉터리 고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속에서 막 부정이 올라왔다고 딱 가라앉히는 거야. 내가 좀 전에 그렇게 고백했지.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교회의 재정이 운영되고 각종 선교 후원이나 구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시대에 11조를 위시한 각종 헌금을 통해서 신정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종교의 터전이 굳게 세워졌고 그것이 뒷받침될 수도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날은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그래서 구제도 하고 목회자 사례도 주고 선교도 하고 또 교회에 뭐 부서정에서 꽂히기도 하고 이렇게 다 해요. 건축은 사랑하면 사람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 이런 성도들이 나와요. 목사님이 기분 나쁘다고 헌금 돌려달라고. 그 헌금이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랬었어요. 목사님한테 헌금한 게 아니고 그것은 그 세상 법적으로도 교회가 이깁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 보고 준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 준 거를 이게 내가 이겼어. 교회가 이겼어요. 이게 얼마나 기분이 나빴으면 준 거 돌려달라고.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물론 통일교회도 뭐 19억처럼 이렇게 내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의 아베 주민사람 있잖아요. 엄마가 19억을 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통일교회 내는 액수는 10억도 채 안 된대. 근데 일본에서 내는 액수는 3,300억 이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한학자가 빠친것도 하고 도박도 믿고 했다는 말이에요. 자 어쨌든 커졌어. 커지면은 거기는 비리가 생기고 그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제 아들끼리 이렇게 그 아들이 칠남인데 다 싸워요. 어머니가 지금 큰 걸 잡았고 지금 거기 그렇죠. 신전지 싸워서 막 난리가 났어. 뭐요? 뭐 앞에서 돈 앞에서 이런 걸 우리가 그냥 저 사람 종교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돈이 생기면은 우리 뭘로 해보고 그냥 우리 눈치를 봅니다. 얼마를 내가 차지할까 이거 없는 거에 차라리 편해. 잠도 편안하게 자고 없는 게 편해. 너무 많이 가지면은 조금 이렇게 때를 따라 돈 넣는 걸로 살면 좋은데 너무 액수가 커지면 이거는 불안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재산, 시간, 재능, 건강, 심지어 목숨까지 포함해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올 때도 갈 때도 다 알아. 따라서 하나님의 곳간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모든 소유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이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나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 실제 자기 부모가 돌아도 우리는 기독교는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 주고 감사해요. 이제 오래 살아가지고 정말 힘든 일 많아요. 우리 어머니들 가볼 때는 정말 아주 정신이 있을 때 잘 돌아가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지금은 요양원에 있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98세 뭐 100세 가까이 있으면서 요양원 끝까지 살립니다. 의사가 끝까지 살려요. 저런 거 있으면 나중에 이제 뭐요? 우리도 안락사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옵니다. 이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빨리 법 통과하고 그럽니다. 성경을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왜냐하면 젊은 사람도 살아야 될 거예요. 다 까먹고 가는데 다 까먹고 결국 그쪽으로 가야죠. 이 유럽이 그랬어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와요. 준비하고 있으라고. 자, 그래서 고백이라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22절. 국민의 의무가 있듯이 기독교에 하나님을 믿는 자 의무가 구약부터 헌금이 신약에서는 생긴 게 아니에요. 구약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실제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거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돈 씀씀이를 보고 인간성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귀한 예물을 바친 것이었다. 두 렙돈. 아까 말했죠. 50분의 1일 노동자의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액수인데 그것을 가장 귀한 예물. 나한테는 이게 가장 귀합니다. 그럼 귀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 가고 그러면 자기 교회 막 책장들 막 나누고 그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 앞에서는 받지만 집에 가면 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건데 본인들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거를 해서 이렇게 막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는 차라리 상품권 하나 주는 게 훨씬 난데 그걸 안 주고 자기 그거는 그냥 쓰레기야 그냥. 근데 앞에서는 그렇게 뭐 안 받을 수는 없고 받아오긴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만 귀하지 우리한테는 안 귀해. 이 귀한 것을 저분들의 필요가 뭔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건 뭔지 우리가 필요한 건지 뭔지 어디에 관심을 갖는지. 자, 그 당시에 과부에 두 렙돈 넣는 것을 보고 비웃는 자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저걸 해 저걸 하고 있어. 참 이 부끄러운 목사님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안산에서 그런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나? 부흥회를 했어요.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공연했는데 유명한 부흥 강사예요. 근데 성도가 너무 그냥 꼭 가부처럼 그랬던 거예요. 헌금을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 봉투에 100원짜리 봉지를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이걸 하나님께 하자고 이렇게 위에서 성도 들어오는데 쏟아붓네.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걸 했어요. 옛날에 같으면 이천석이 목사가 됐을 때 그때는 통하는데 지금은 그게 그런 게 안 통해요. 그걸 했더니 그냥 사람들이 얼굴을 붉었다 보는데 성질이 급한 남자 성도 하나가 나와서 그 부흥강사 목사를 잡고 그냥 강대에서 떨어지면서 네가 목사냐고 그랬어. 그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다음에 부흥이 하면 풍지박사 교회 깨졌어요. 오늘 이게 현실이야. 현실. 물론 우리 교회 같은데 뭐 부흥회도 한 번도 안 합니다만 다 짜고치는 고시밥으로 하고 있더라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생명을 바쳐서 나와서 시간을 바치는 것도 귀한 거야. 여러분 1시간 나가서 일하면 만들면서 받는데 지금 시간을 지금 하나님께 이것도 바치는 거야. 아멘.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멀리서 우리 지수인적인 같은 거 뭐 차비 갖고 멀리 시간 투자 막 이렇게 그 하나님 그거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에는 그 헌금이야말로 다른 누구의 것보다 더 귀한 헌금을 해서 1절에 그랬잖아요.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도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딱 대비를 시켜요. 먼저 이 사람이 물론 뭐 아무것도 없어도 일단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한 과부도 가난한데 더 가난한 과부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귀한 것을 주님이 칭찬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가난한 과부의 소유 전부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 전부라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 사람이 볼 때는 에게게 이걸 했어?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볼 때는 전부. 어쩌면 그 여인은 당일 해결해야 할 끼리 마저 굶고서 하나님께 연부를 넣었는지도 몰라. 이거는 말은 안 하기 때문에 몰라. 그렇게 추측하죠. 그래서 주님이 전부라고 안 했겠나. 뭘 좀 요새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돈 놓고 아이들 돈 놓고 뭐 하고 빼놓으면 다 헌금하라고. 아이고 아주 보수교회는 훌륭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교회에서 책임질까? 쟤 줘야지. 주주면 되지. 교회 뭐 사택도 크고 그러면 집도 하나 주든지 하지. 그렇게 안 하면서. 어쨌든 과거의 두 랩돈이 부자들의 많은 액수보다 더 많은 헌금이었다고 지적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양보다 질을 그리고 외모보다는 더 중히 여기는 중심. 하나님이 보는 눈, 하나님의 관심 갖는 것,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역설의 다름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실 두 랩돈이 연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심각한 차질이 빚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부자들의 많은 액수의 헌금이 연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주머니 곳간이 비는 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빌 수 있어요. 옛날에 내가 믿음 없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정영상 집사님 헌금 많이 했는데 지금 어디 가서 장로관님이 됐다고 그러면 저분이 가는 우리 교회 월세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딱 올라오다가 띵 하나 맞았어요. 목사 믿음 없네. 하나님 볼 때 목사 믿음 없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어. 그 아무리 가지도 하나님이 감동 안 하면 그 손에서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멈췄는데 여기서 다 닫혔는데 저쪽에서 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별 희한한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까마귀를 통해, 까마귀 사람도 아니에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기도 하잖아요. 아멘. 없었어 그런 자꾸 성경이 있어요. 있어 성경에. 그 많은 군대들 그냥 막 자기 벌벌 떠고 있는데 그 바깥에 또 그냥 뭐 게하씨가 본 거 뭐예요? 그 많은 군대들을 갖고 구름 한 점 보니까 비가 온다고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그렇게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요. 계시록 17장 14절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만유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에,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 여러분 가난하게 산 것처럼 보지만 실제는 부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부자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요. 하고자 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완수하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나귀를 구약에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말하게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선지자가 하지 못했던 걸 나귀가 봤어요.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이 또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너희들이 잠잠하면 누가 소리를 지른다?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 돌도 하는 소리죠. 사람들이 예배 안 하면 돌들이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걸 사용하시고 광물도 사용하시고 산은 물게도 하시고 산이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돌도 소리를 지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무엇이 부족해서 헌금을 요구하겠습니까?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도행 17장 2절 오직 당신께로 향한 신앙의 표현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형제와 이웃에 대한 실천적 사랑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헌금에 대해서 명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평생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헌금의 교육은 잘 받는 것이 좋아요. 아, 이렇게 쓰는구나. 이웃을 도와주고 어려움을 도와주고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따라서 헌금하는 자는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발적인 헌금의 표현으로 재물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5만원짜리가 이게 생겼을 때 어떤 생각이 되냐면은, 보통 사람은 야, 뇌물 주기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헌금하기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목회자한테 벌써 다른 헌금하기 좋겠다. 옛날에 막 그냥 뭘 쓰고 10만원짜리도 안 나오는 곳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수표 10만원짜리 필요가 없어요. 지금 수표 만드는데 많은 액수를 5만원짜리를 대치를 하는 중이죠. 근데 지금 5만원짜리가 다 어디가 있냐? 돌고 도는 게 아니고 지금 어디 은행에 있지 않고 파묻혀 있어요, 땅에. 그게 문제야. 다무소. 돈은 돌아야 올바라는 건데 사람들은 돈을 주면 처음부터 자기의 꿈을 주는, 그래서 상품권을 줘야 그게 올바라는 거예요. 그냥 해결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 없는 사람들. 그랬으면 그냥 지금 가진 사람들은 난리 났겠네. 5만원짜리가 5천원으로 딱 이렇게 다운되면 아, 통쾌할 텐데. 난 돈이 없으니까 이런 말하는 거야. 내가 돈 있으면 절대 그런 말 못합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재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재물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 여기는 것은 너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다. 내 생명을 하나님 드립니다. 오늘 이 가부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아, 이제 목회자 사람한테 칭찬받아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사람한테 보이지 말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21장 가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이 과부처럼 가난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수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도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이션 3차직 우리가 이해줄 청년하고 전주장님의 수고했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의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장려하고 격발하여 책임을 감당하게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며 믿음과 거룩한 주의 일을 일으키게 하며 양심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증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먼저 떡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고 유월절 잔치에 축사하시던 주여, 이 자리에서도 한 가지로 축사해 주옵소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하셨은즉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자들마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잔을 놓고 기도합니다. 식구했던 잔을 가지다 살해하시고 저에게 나눠주신 주님이시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사오니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사죄의 축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죽으심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하셨은즉 우리를 이런 죄악에서 지켜주시며 책임을 얻은 모두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첫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더불어 성찬 예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세상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방울방울 피를 쏟고 물을 쏟고 살을 찢기고 다 이뤘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이 주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구원의 반면에 들어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도 우리 주님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교육을 향해서, 일가 친척을 향해서 내 몸과 마음을 바치는 우리 예수님을 담는 희생의 제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랄이 떨어져 썩어 죽어져서 수많은 열매를 맺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줄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되게 없어서 남은 시간도 복되게 없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 2025년 성진교회 표현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복음 전하기 좋은 대한민국 위상들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새해 작정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리핀 예수왕 교회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함께 읽을 성경 이번에는 전도서 8장까지 읽으면 되겠고요. 오늘은 성경 읽기를 생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성진교회의 생일 설립주일입니다. 그리고 8월 14일 다음 주 목요일인데, 목요일날은 우리 전 교인 식사 모임이 있겠습니다. 주에 광고를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콩나무에서 남성 의류 옷을 많이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성진 도서관은 여름철 개방 시간은 토요일 주일 오후 2시에서 7시로 이렇게 변경합니다. 동아리 8월 모임 8월까지는 부분적으로 방학을 합니다. 이 시간 지난주 우리가 안 나오는 권영광 하반기 장학금 앞으로 나오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